복음 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빛,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유와 의미가 있죠. RUTC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빛 RUTC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벽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복음 받고도 이 벽을 못 넘어서 가지고, 사실은 서신서의 말씀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서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는 메시지들이 서신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도 그렇습니다만 고린도서는 특히 우리가 참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여러 면에서 확증되는 중에 특별히 성경에서 확인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좀 좋은 쪽으로도 그런가 하면 좀 안 좋은 쪽으로도 성경하고 딱 맞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싶은 것들이 우리 전도운동 속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창세기 1장 28절로 가도록 지음 받게 하셨어요. 이거를 창세기 1장 27절을 내용이라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지 않고 똑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기서부터 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구분되지 않으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하면 이걸 복음, 그렇게 말하고, 전도운동 속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이렇게 이해하면 바르죠. 하나님 우리를 복음 주셔서 전도 선교의 방향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 원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원초적인 축복이죠. 근데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내용과 방향을 다른 걸 잡아서 그렇지 잡게끔 돼 있어요. 내용이 없으면요 공허하고, 방향이 없으면 고인물 돼요. 썩은 물이 되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뭔가가 나와진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것이 모방을 해서 하죠. 그런데 나중에 더 우리가 깊어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훈련 안에서 이거를 나눠 놨지만, 복음 그러면 이것만을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복음 그러면 이거를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복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야 사실은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빛이 굴절돼 가지고 보여지는 것. 이렇게 물속에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꺾인 젓가락처럼 보이는 것. 착각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받을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그런데도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 복음이 프리즘 돼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꺾이는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죠. 복음 받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또 상처가 있습니다. 각인된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로 복음을 받긴 받아도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온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 쪽으로 먼저 복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취사 선택한다고 말이에요. 복음의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나와 가까운 부분이 먼저 끌어당겨져서 들려진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에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그 색깔의 신앙을 가졌었느냐에 따라서, 종교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이 복음을 받는 게 다 다르게 받게 돼요. 복음이 바뀌지 않고 복음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긴 받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참고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개개인의 정도에 따라서, 지식의 정도, 또 환경의 정도, 또 이 뭐 정도에 따라서 복음을 받는 것이 달라요. 온전하게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단 말이죠. 이미 들어와 있는 것, 내게 이미 딱 들어와서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날 복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벽을 못 넘어서면 복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덧칠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인 자녀에게는 내 실력이나 노력이나 종교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생명의 복음의 능력 자체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렇다라고. 이게 생각이 닫혀 있는 거하고요, 열어놓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믿으면 이게 열어놓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닫아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닫혀 있으면 복음이 듣고 있는데도 복음에 내가 원하는 필요한 부분으로만 복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말씀 많이 봤듯 이게 아주 오래된 것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서 복음을 받되 자꾸 어느 부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 없이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포지션을 표를 하면 이쪽보다는 이쪽의 성향이 가깝죠. 그죠? 이쪽의 성향이 가까워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없이
뭔가 안 되고 무너지고 갈급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많이 입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쪽에 조금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면 A군에 사실은 성공을 해놓고도 스스로는 굉장히 갈급해 있고 상처를 많이 받고 자기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쪽에 많이 생각이든 마음이든 돈을 가졌든 안 가졌든 자기 성적 상태가 무너진 쪽에 많이 있었던 사람이 받는 복음과 복음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괜찮다, 엘리트다, 또는 본인도 생각할 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의 색깔이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거는요 성경 전체도 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 말씀이고 교회사의 흐름에도 요 사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 역사가 이렇게 조명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걸 임이라 그러죠. 신학교 가면 우리 많이 쓰는 언어고요. 배웁니다. 구원은 임의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다. 이게 구원을 설명한 신학적 말입니다. 임의. 구원은 임의예요. 왜냐하면 이건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임의가 아니고 아직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분명히 임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이 있어요. 구원이 모자라서가 아직이 아니라 구원은 완전한데 구원을 가진 나는 불완전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는 이루어가는 것이 없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건설되잖아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게, 구원은 점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신분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인데 무너지고 힘들었던 사람은 이미 다 끝났어. 이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이게 더 가까운 거예요. 이쪽 부분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율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좀 성공한 분들은 이쪽 부분이 더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이 훨씬 자기가 가까워요. 규모가 있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더 친하게 느껴져요. 같은 복음을 듣는데도. 왜냐하면 본인에게 있었던 이 배경 때문에 복음 자체가 프리즘돼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교회 역사도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걸 반복해요. 성경 말씀 강조하면 뭔가 메말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감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그런 운동들이 나옵니다. 그럼 막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갔다가 그러다 보면 내용이 잊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야, 너무 그거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데 가겠다 그래고 일로 또 다시 와요. 이로 다시 와서 좀 시간 지나면 또 메마르고 건져야죠. 그럼 또 이쪽으로 또 와요. 이걸 왔다 갔다 하던 게 그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뿐 아니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중단한 분들.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제 중간에 그만둘 때에 그만두면서 한 그분들의 얘기가 두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는 뭔 얘기를 하면서 그만뒀냐면 맨날 복음만 얘기한다. 맨날 복음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요즘은 복음 얘기 안 하고 무슨 자꾸 전략, 뭐 RUTC, 방법 이런 얘기 자꾸 한다. 그러면서 또 뛰쳐나갔어요. 그렇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반대 부분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반대 부분을 하나님이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문제를 문제로 여겨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시거든요. 우리 개인과 지역과 현장을 향하여서. 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우리 고린도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내용 여러분 보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음행의 문제, 심지어는 세상에도 없는 음행의 문제, 세상으로 인해서 송사하는 그런 문제, 결혼, 이혼, 그 다음에 가정 이런 문제, 그냥 파벌돼가지고 막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개바파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막 나와서요. 파쟁 문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였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전도 제자들이에요. 미션홈에 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인데도 그런 심각한 이쪽 저쪽의 문제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바울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벽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 13장의 결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갖고 다툼하고 겉사람 속사람 문제 가지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계속 왜 이 다락방은 맨날 복음만 얘기하냐 이랬던 곳이 주로 교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결론 낸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답이 됐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 다락방 내부에서 이제 메시지 좀 떨어졌나 보다. 맨날 복음만 얘기하니까, 맨날 다락방만 얘기하니까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가 다 나왔나 보다 뭐 이러면서 또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당신이 얘기하기를 다락방을 한 10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뛰쳐나간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 게 또 나오고 다음 게 나오고, 이게 사실 복음이 우리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현장의 요구들이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보다는 이쪽 메시지가 나오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조금 지나니까 어느 날 이제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기 부산에 있던 합숙 강사도 그랬던 뭐 허남길 목사님이니 뭐 그 주변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락방 이제 더 이상 복음 얘기 안 하고 뭐 전략, 방법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서 집 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나갈 때 했던 말들이 표면적으로 너무 맞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다락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본인과 관련해서 복음의 한쪽 부분만 봤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지 못했어요. 저도 통 몰랐어요. 근데 이 전도운동 한 20년이 지나와서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는 게 있는 거야. 아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들이요, 지금은 조금씩 보이는 거죠. 또 이렇게 뭐 얘기하기가 그래서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아는 또 뭐 당세복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락방이 종교화되어 간다. 그리고 선민의식에 잡혀 있다. 그리고 현장 가지 않고 저끼리만 뭐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들이 집 나가 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이쪽으로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또 시간 지나서 요즘 또 이제 이래요. 아니 복음 전하면 되고 선교 안 하고 또 자꾸 치유란 단어 들고 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치유만 언제까지 도대체 치유받을 거냐 그러면서 대충 받고 현장 나가서 응답받으면 치유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본인들이 복음을 이해한 배경이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을 때 어느 쪽을 더 땡겨 더 친하게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반대쪽으로 가는 것을 놓고 인도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하기 좀 됐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라서 알아들으면 굉장히 치유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가 마음이 좋아지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에요. 아, 맞다. 이것만이 치유가 아니에요. 내가 언약 속에 있음이 확인되는 거야말로 가장 훌륭한 치유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목회대학원을 갔는데요. 목회대학원에 나온 메시지가 이번 우리 2018년도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제3 RUTC를 놓고 치유와 서밋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 치유예요. 이쪽이 서밋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것으로 보여야 돼요. 복음과 전도가 다르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걸로 보여야 되는 것처럼 치유와 서밋이 그 다음 단계가 아니고 똑같은 걸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거기 목회대학원의 메시지를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RUTC에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전달하겠고요. 여러분은 일단 좀 써놓으시고 많이 좀 기도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무 소도록 하실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주어진 말씀으로 어느새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소중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강이 치유의 이쪽에 치유의 신학적 성경적 배경입니다. 목회대학원이니까 이제 신학적 성경적이라 그랬지만 여러분 조금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치유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준 가장 근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그리고 메시지로 모든 것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근본이에요. 왜냐?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뭔 방법이 아니고 근본. 이거 아니면 안 되죠. 우선 치유되고 우선 뭐 좋아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고 강단 하나 가지고 답을 내지 못한다면 치유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치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치유가 되지 않는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오래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부모 때부터, 태아 때부터 자라면서는요, 숨겨둔 채로, 감춰둔 채로 다른 걸로 계속 포장해가지고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까지 또 만나요. 그 포장해가지고 또 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면서 겹겹이 치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있었던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다 겉옷 입듯이 복음을 입었지, 영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속을 뒤집어 놓은 복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혼은 전혀 복음과의 별개의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받는데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는,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될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없는 오래된 것들 있고, 이거를 치유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될 수 있는 상황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치유 방향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은 고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고치길 원하잖아요. 나는 왜 이러냐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은, 치유의 방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8,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길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치유의, 그러면 교회적 배경은 뭐냐 하는 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지금의 교회로는요, 치유될 수 있는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로는 치유될 수 있는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걸로는 치유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시간 예배 드리고는 167시간 동안에 세상 걸로 충만해서 이거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치유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될 수 있는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한국말로는 표현이 좀 어려우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치유할 수 있는 룸이 없다. 근데 영어로는 뭐 저 잘 모르겠는데요, 룸 그러면 이렇게 어떤 공간의 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 그런 여건. 그래서 뭐 세 단어로 영어를 주셨는데요, 그런 존이 없다, 또 스페이스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초창기 메시지를 기억해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는요, 이 한문이긴 하지만 이런 마당장자 있잖아요. 이 치유될 수 있을 만한 장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장이라는 게 공간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와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과 그럴 만한 상태,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치유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갈급해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붙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다락방에 갖고는 고쳐지는 법이 아니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을 붙잡고 계속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럴 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제 요런 게 조금 마련되면
응답과 치유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럼 여러분, 이런 장 또는 미션홈, 이런 여건, 이런 환경이 됐다고 그게 주된 것 때문에 되겠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이 말씀 안에만 정말로 들어가 버리면 치유되게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 사람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 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치유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찝쩍거리고 저기서 찝쩍거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시달리고 저기서 시달리고 이게 또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싶어서 이런 여건들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둘러싸여 있든 아니면 제한적인 공간이든 어떤 환경이 됐든 그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장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교회에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으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는 게 가장 정상임을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치유되지 않도록 만드는 여건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버리면 반드시 치유라는 게 고쳐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가 그대로 있더라도 그 병이든 그 환경이든 그 악한 여건이든 그게 그대로 있는 상태라도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 버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사실 치유 아니겠어요. 고쳐지는 게 치유겠습니까? 근데 요게 되지 않는 주변 여건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만 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개인이 감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감사가 되고 뭐에 감사가 되느냐, 그 감사의 뿌리를 바꾸도록. 우리는 좀 좋아지면 감사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온데간데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감사 말고 감사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가 바뀌도록 성령과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인데 달라요. 좀 다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오시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걸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유의 기준이 뭐냐? 고치고 낫고 좋아지는 것이 치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그러면 치유 시작이죠. 거의 보통 우리는 못 견뎌서 바꾸거든요. 못 견디니까. 그 못 견디니까 바꾸는 걸 치유로 삼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못 견뎌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언약 속에 있는 상태예요. 왜냐? 그게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상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 또 쓰겠습니다. 그리고 3강. 나중에 5강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3강은 치유에 대해서 2가지겠고요. 그럼 서밋의 신학적, 성경적 배경은 뭔가? 요런 갈급함을 3단체가 이용해가지고 찾아낸 게 명상 같은 거. 여기다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문 외우게 해서 결국에는 귀신 들려버리게 하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오도록 돼 있는 것이 세상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명상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 고치는 이거는 특별한 능력을 받거나 특별한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목사님,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붙잡고 서밋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주신 것이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치유가 곧 서밋이라는 답이 나온다 그러셨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만 아는 것, 3단체와 종교단체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단체들은 결단코 알 수 없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오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직의 이유. 그리고 과학자, 의학자, 돈 가진 경제인이 할 수 없는 거, 풍랑 만났는데 돈으로 되든가요? 이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유일성이고, 그 유일성을 주셔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만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있지 않고, 세상에 들어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복음 가진 우리만이 찾아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이유라 그랬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 서밋의 교회적 배경은 뭐냐? 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교회의 근본 사명이라 그랬어요. 강단과 말씀과 메시지로 근본, 이것으로만 치유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이 교회에 주어진 근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자꾸 다른 것 하고, 다른 것 하는 정도가 아니라 틀린 것을 알고 결국엔 해놓고도 실패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을 왜 부르셨느냐, 이거 알도록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치유하고 세우도록.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미래와 영원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했어요. 이게 서밋으로 가는 이유라 그랬습니다. 이걸 놓고 다섯 번째, 왜 치유 학교를 해야 되는지, 여섯 번째, 왜 서밋 학교를 해야 되는지, 치유 학교 얘기하시면서 그런 질문 하셨어요. 가장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사람 때문에 답답해 하는 것이라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동네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경제 어려움이 있다면 생산적인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얻을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단체가 요 틈을 타고 미혹을 하고 사기꾼들이 유혹을 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현혹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 너무 많으니까 각종 종교단체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약한 것 가지고 유혹 많이 합니다. 단어는 복음이란 단어를 쓰는데 유혹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혹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학교에서부터 잘못 배운 것, 복음으로 다 뿌리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미 배운 거 뭐 가득 차 있거든요. 학교에서 잘못 배운 사상, 이성, 가치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이게 세상 현장에서 뭘 만나느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배경, 그리고 오래된 병과 만나가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병든 자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완전 무너진 병자도 현장에는 있는데 이들 어떻게 돕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갖고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하지 말고 또 우리만 잘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치유학교 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영적으로 5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무너진 병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5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서밋 학교의 배경입니다. 서밋 학교. 이걸 놓고 하나님이 남은 자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여러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죠. 그리고 남은 자가 남는 자로 제자죠. 그리고 이가 남을 자로 우리 후대. 그래서 결국은 말 거냐? 남길 자로 제1, 2, 3 RUTC 운동. 그래서 RTS, RU 이런 것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 흐름이 저 끝까지 남길 사람으로 이걸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군데. 첫째, 교회가 서밋 훈련을 시작하라. (138) 가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역시 서밋 훈련을 하라 그러셨어요. 학사, 미션홈, 선교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응답 오는 대로 지교회, 그리고 전체가 함께하는 RUTC 이런 거 가지고. 마지막 3번째, 그래서 시대 서밋으로 가라. 시대 서밋.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무장하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두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을 붙잡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진정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에 헌신이 있고 그 감사로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는 안 갔습니다만 전국과 세계 현장 조금씩 보면서
이런 RUTC 못 봤어요. 그냥 개교회의 교육관이나 선교관의 RUTC는 있었고요. 또 해외 나가도 RUTC란 단어들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자기 현장을 내놓고 교회와 지역을 초월해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발판을 준비한 RUTC는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목회관, 교회관의 틀이 안 깨져가지고 내 교회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는 시스템이 안 나와요. 제가 우리 노회도 그렇고 포항 가면 늘 자주 그런 얘기해요. 우리 함께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8개나 있는데 포항에 포항 8군데 교회에 포항제철에 다니는 분들이 싹 다 있어요. 8교회 속에. 근데 한 번도 이분들이 교회를 초월해서 머리를 맞대고 포항제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을 해본 장이 없어요. 왜냐? 교회가 달라서. 자기 교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RUTC를 모르는 거예요. RUTC를 정말 알면 하나 되자가 아니고 함께 하자가 아니라 통해버리게 돼 있어요. 안 통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에. 복음을 받되 복음 그러긴 했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복음을 보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 잘 안 되고 진심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진심으로 품어지지가 않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RUTC 여러분이 오시면 여기에 중직자들이 여러분 교회 중직자만큼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만큼 RUTC에 오신 목사님들이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요. RUTC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진심으로 이해가 돼서 품어지는 넘어서야 될 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 갇혀가지고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제3 RUTC 운동. 저는 지난주 중에 저희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면서 제1, 2, 3 RUTC 운동이 본부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제1 RUTC 운동이 뭘까? 제2 RUTC 운동은 뭘까? 그럼 제3 RUTC 운동은 뭘까? 또 내 개인에게서는 제1 RUTC 운동은 뭐며 제2 RUTC 운동은 뭐고 제3 RUTC 운동은 뭔가? 이런 생각과 질문들을 해봤어요. 우리 한빛 RUTC 하나님께서 10년의 시간을 그동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갱신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었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메시지에는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시스템을 주셔서 우리가 2003년도부터 말하자면 제1 RUTC를 보게 되었었어요. 그걸 본 바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치유 현장도 보게 됐고 원리스 현장도 보게 되었고 전문 현장도 보게 되었고 여러 형태의 현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2 RUTC 운동으로 또 우리가 병원에서 시작할 수 없었는데 이 RUTC 발판으로 다민족 선교라는 그런 중요한 흐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제3 RUTC는 뭘 두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 뭔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고 사단은 이거 볼까봐 눈치챌까봐 너무너무 쫄겠죠. 그때 우리가 개인이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간과 동시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만 나만의 복음으로 왜곡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한 복음이 그대로 들려지는 이런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였고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였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도 세계복음화까지 그대로 가는
그런 축복된 복음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뀌어지지 않았던 뭔가 모르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거나 갇혀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었던 것들이 복음마저도 그렇게 보는 바람에 복음의 시각으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대편 쪽에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나의 복음의 반대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들을 통하여서 한비달루치 씨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그리고 넘어서면 보이게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고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저 육신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인도받을 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셔서 복음 가지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 가지고 휘두르듯 자랑치 말게 하시고, 복음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정말로 알며, 이 복음이 소중함을 알고 이 복음 귀한 줄 알아 복음 가진 사람이 너무나 귀한 것이 현장마다 보여지며, 이 복음을 받아야 될 현장에 영혼들이 보여지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